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2월 한 달간 골방기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부로 골방기도 훈련이 끝나기는 했는데 아직도 기도의 그 여운이 남아있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 편 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내용들, 실천적인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번 그 한 달간의 그 시편은요,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그 찬양의 고백들을 이제 시편으로 선택했었습니다. 말씀 설교의 내용으로 선택했었습니다. 이유는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위하여서 이 찬양으로 이제 고백하는 노래의 그 내용들과 시편의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었죠. 단순히 내 감정이나 내 이해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 가사나 성경의 내용들을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내 감정과 내가 이해한 것들로 투영시켜서 고백하거나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좀 우리 기억하면서 부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47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147편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이라는 전체적 큰 맥락 안에서 이 147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어떤 책이냐면 150개가 되는 시가 모아져 있는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거기에 147편이라고 하면 약간 그 끝쪽에 있는 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위치한 시가 이 147편이다. 그런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재미있는 특징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 시들이 동일한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갖고 계시면 펴보시겠어요? 146편부터 보면 동일한 단어로 150편까지가 시작됩니다. 146편에 뭐라고 시작하죠? 할렐루야. 147편은요? 할렐루야. 148편은요? 할렐루야. 149편은요? 할렐루야. 150편도요? 할렐루야. 예, 오, 신기하죠? 모르셨죠? 예, 146편부터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쭉 이렇게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할렐루야가 뭔데요? 예, 히브리어로 이제 합성어인데 할렐루가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야는요? 야는 여호와, 야훼의 축약형인 단어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옛날에 할렐루야 하면서 설교 시작할 때에 인사처럼 항상 얘기하셔서 할렐루야가 인사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는 인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언약적 신실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명령하는 것이 할렐루야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으로 지금 이 시들이 시작되고 있음이 이제 마지막 내용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시편이 처음 시작할 때 시편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어떤 상황과 상태의 것들을 이렇게 아뢰고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이제 기록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절정에 이른 거예요. 시편의 절정이요. 그러니까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아픔, 분노, 괴로움,
또 기쁨, 즐거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 간에 그 상태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내용이 시편이었잖아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고 고백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다시금 이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여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게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마지막 끝부분의 내용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47편도 어떻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이 오늘 147편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147편을 이제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왜 세 문단이냐? 어떻게 세 문단이냐? 보면요, 1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도 보시겠어요? 7절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 노래하라,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이것도 찬양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들은 무엇인지 알려주며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문단이고요. 세 번째 문단도요, 12절 보시겠어요? 12절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또 13절부터 20절까지 그 찬양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이제 찬양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147편의 핵심이다.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이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데요? 2절 3절에서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뭐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뭔가 좋은 분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좋은 분이세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대요. 상심한 자들, 상심했다는 것은요,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시고, 그렇게 입은 마음의 상처들을 꿰매시고 보듬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게 이 찬양의 내용인 거네요. 4절부터 5절까지도 볼까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별들의 숫자들도 세실 수 있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시가 쓰여질 때는요, 아마 이 시인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을 거예요. 이 별들의 수를 세시고, 우리도 다 셀 수 없는 그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묵상할 때도 풍성할 텐데, 우리는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별들의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알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겠네요.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배우셨지요?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이들과도 이들 스쿨 때 이제 그 창조 변증 하면서도 또 신존재 증명하면서도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우주에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가 있지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예요. 그 은하 안에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같은 별이요, 1000억에서 4000억 개 은하 안에 그만큼 있는데, 그 은하의 크기도 서로 다르긴 하지만 관측 가능한, 지금 우리가 관측 가능한 그 은하만도,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는 그 은하만도 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존재한대요. 관찰 가능한 것만. 희미한 은하까지 합치면 약 2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싶었는데 저는 수학을 별로, 산수도 잘 못해서, 은하 안의 별들이 1000억에서 4000억 개, 이 은하가 관찰 가능한 것만 수천억 개, 그리고 희미한 것까지 합치면 과학에서는 한 2조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별들을 세실 수도 있고, 그 별들의 수를 세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시인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무한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계가 없는 그 무한하신 분이시다. 다 아시고 세밀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창조주. 그러니까 5절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능력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 지혜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 그냥 지혜가 다함이 없다고 할 때에 다함이 없는가 보다 하고 딱 끊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다함이 없다는 걸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 우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팔로 하니까 요만큼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이 상상력의 부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가.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팔을 하면 이만큼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인의 고백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6절입니다.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 여기서 겸손하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이 여기 히브리어 언어가요, 가난한, 고통받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 내 공로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 겸손한 태도, 그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그리고 그를 높이신다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는 기억해야겠고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악인들은 땅에 낮추신대요. 떨어뜨리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낮추실 때 얼마나 큰 권능으로 내려앉히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표현들을 상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함이 없는 능력으로 이 악인들을 반드시 낮추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떨어뜨리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아침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나를 기억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인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마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인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막 떠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냥 의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어떠한 자인가? 지금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하다는 것, 가난한, 고통받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과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느끼는 상한 심령, 마음, 그 가난함을 의미할 때에 내게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내겐 지금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이 아침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 걱정은 그만하시고 나를 돌아보자고요. 아니면 나는 악인의 길을 걷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악인의 핵심적인 그 뿌리는 뭐냐면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 이걸 넘어서는 거라고요. 이 악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없음입니다.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악인의 삶이라는 거죠. 상관없이 사는 거. 물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의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형식만 남을 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악인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언제가 디모데후서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도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태도가 무엇일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이 뭐죠? 신앙심 깊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의미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양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 함께 모였던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 벗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없다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홀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태도, 삶의 모습이 악인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오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나를 반드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시편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표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표제, 앞에 시를 시작할 때 이 시를 설명해 주는 표제가 있었죠. 다윗의 시. 근데 이 147편은 그런 표제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배경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2절을 보면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시는 아마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그 어떤 상황들을 배경으로 두고 쓴 시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에스라, 느헤미야 요 본문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어질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이 된 어느 날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지요. 나라가 해방된 것은 아니었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물론 바벨론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사람들 70년 만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왜요? 70년 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요. 성 자체, 그 안에 있는 그 집들과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들이 다 폐허의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집들 어떻게 됐을까요? 관리를 안 하니까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심지어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서 파괴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바라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막 낙심하게 된 거예요. 설렘으로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대하면서 갔던 그 고향 땅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폐허만 남아버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허무하고 슬프고 두렵고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마주한 현실 속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게 망해서 정말 눈앞에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이 보장되지가 않았구나. 딱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아주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그 성전 지어진 걸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요? 70년 전에 어렸을 때 봤던,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지었던 그 성전을 봤던 어른들이거든요. 그 어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어졌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심리적인 위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패배감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 돌아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우리 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심령적인 어떤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1년, 2년 긴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방해와 침략들 끊임없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일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금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로 연결되어지죠. 성벽을 짓는 과정 중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적적으로 이 성벽이 완성되어지게 된 겁니다. 성벽이 완성되어진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한 것이 147편의 그 시편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고 수많은 민족들의 방해와 공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때문에 성벽을 짓는, 그 성벽을 지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짓는 것들을 방해하고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벽이 다 완성되어진,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기억하게 된 것,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 147편의 고백임을 기억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순간들이 단순히 우리의 건축 기술이나 군사력 때문에 지어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이 여정들이 단순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바벨론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며, 성벽을 건축하며 우리의 안전한 터를 이루며 살게 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 찬양하고 있는 것이 147편의 내용임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시인이 명령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147편의 내용임을 기억할 때에, 죄악된 태도로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붙드시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이 시편의 내용임을 기억할 때에, 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전히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세밀히 그 별들을 세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요. 그 하나하나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잊으셨는가? 아니,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그 언약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별들의 수도 세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에, 놓지 아니하심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화려하고 아름다움의 그 어떠한 삶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함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 찬양하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약속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돌보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함께, 우리도 이제 그 낙심 속에서, 슬픔 속에서, 분노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하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도 찬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예,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기에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예,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까지만 우리 찬양하죠, 그죠? 근데 뒤에도 있네요. 그래서 비 준비하셔서 뭐 하신대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풀들을 먹이시고 산에 있는 풀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손길이 없는 들짐승들이라 할지라도 우는 까마귀 새끼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돌보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 은총 안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거 아닙니까? 그 산에 있는 풀들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생각나네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섬세하게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포로 귀환 후에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완전한 삶이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형편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이런 이해 속에서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는가?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0절의 말이라는 것은요, 동물 말입니다. 말. 그 당시 말은 강한 군사력을 의미했거든요. 힘. 그래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신체적인 능력과 힘을 의미하는 거죠. 민첩하고 힘있고 전투에 나갔을 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싸울 때 민첩한 다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뭘 기뻐하시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 그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인자함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이제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의지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말의 힘, 뭔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놓친 채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가진 능력, 스펙, 지능,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많고 그것이 힘있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들이 더 그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은연중에라도 또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냥 이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음을 실생활 가운데서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더 큰지, 아니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것이 더 커 보이는지, 크다 이야기하는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래에 제가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참석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자들이었었어요. 사실 목사님들이 모였던 자리였거든요. 목사님들과 목사님의 가족,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대화들 속에서 이제 그룹으로 나눠졌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제 그 자녀들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주된 이야기였는가? 목사님들의 대화 속에서는요, 그 자녀들의 대학 이야기와 사교육 이슈,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그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할게요? 제가 제일 막내기도 했는데, 자녀들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그분들이 다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닌데 빚을 져서라도 사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원망할 수 있으니까 빚을 져서라도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게 이 목사님들의 대화 내용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내인 저한테도 그 얘기하는 거죠. 애들 지금부터 일 다녀서라도 공부시켜라. 또 그러면서도 교회는 부흥해야 된대요. 교회는 커져야지, 교회가 크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교회는 크게 부흥을 시키라는 것이 이 목사님들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무슨 얘기 하나 들었더니 그 자녀들은 그 내용들이 연장선이었어요. 좋은 직장,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거기 있는 친구들이 나름 좋은 대학에 들어갔었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연봉을 많이 받고, 그 연봉 많이 받을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며, 그 직장 아닌 곳들을 들어가면 뭔가 패배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주된 내용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이게 지금 목사들과 목사님 자녀들의 내용의 이슈인가? 라고 하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근데 그 자녀들이 혹 한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답이 뭐였게요? 그 선배 목사님이 때려 죽여야지. 그 목사님의 얘기가 때려 죽여야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저기 안에서도, 자녀들 안에서도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 지금 그 얘기를 합니까? 라고 오히려 저는 한편 농담처럼 이야기는, 목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때려 죽여야지. 지금 저기 안에 자녀들은, 이런 우리의 태도가, 지금 제가 웃자고 이 목회자 그룹들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우리의 태도가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의 모임의 내용들로만 끝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인지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대화와 이슈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지는 거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지켜주시는 분, 내가 자랑하는 것을 유지하시며 그 자랑하게 하는 일들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때로는 그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외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만 간절히 찾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 큰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이 큰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말의 그 힘의 세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의 다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그것이 참된 기쁨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환경 속에서 초라하게 세워진 성벽과 성전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때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안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참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예,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전제된 믿음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우린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기대하며,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태도와 모습들을 돌아보며 참된 믿음의 경주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 12절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살짝 길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 13절과 14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 안에서 이 시를 이해하면 어떤 내용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예,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성벽이 지어져서 이제 마무리로 그 성벽의 성문을 딱 닫고 그 문빗장, 쇠 막대기죠, 이걸로 딱 걸어 잠그는 장면이 이 13절의 그 이미지인 거예요. 이제 성이 튼튼하게 잠겨졌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잠그게 하셨으니 그 성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전함 속에서 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 상태를 이제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 성 안의 경계를 평안하게 샬롬케 하시고 밀로 먹는 것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이제 배불리게 하셨으니, 먹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보호죠, 보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니, 평안으로 보호하시니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보니까 눈, 설이, 우박 같은 기상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 같아 보이는 게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예, 조금 전까지 성내에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풍요롭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었다가 갑자기 그 추위를 허락하시고 눈, 설이, 우박 같은 추위를 이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얘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단을 보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가?
이렇게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핵심이 18절인 거예요. 18절.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예,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눈, 서리, 우박은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춥게 하고 이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론 자연의 힘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추위마저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건 연약한 자들임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이 눈, 서리, 우박, 이것을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난, 역경,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요.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두 번, 아니 더 많이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그 일들이 차가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느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문단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다. 결국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셨으니, 어느 민족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랑해야 될 것은 그들의 성벽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안식과 그 영생과 그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무엇으로 보호하시는가? 당신의 말씀으로, 명백한 말씀으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호하신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음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린 그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들 속에, 지금 이 구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과 안식과 영생의 일들을 우리가 얼만큼 복되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말이지요. 주의 말씀으로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신실함 속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구나, 주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주의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여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복받은 우리임을 기억하여 찬양합시다. 마지막에 단어가 뭐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의 핵심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방기도 훈련 이제 2월달 마지막을 마쳤는데요, 그 마지막에 맞춰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고백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모든 굴레를 벗어서 하나님 없는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 권력, 권세, 재능, 물질 어떤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좋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평강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백히 알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복, 샬롬이요, 지복의 평강이거든요. 지복의 평강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추운 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움츠려들고 무언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차가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녹이시고 물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명백한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명백한 그 말씀을 기억하여 찬양하는 복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여서 만민 중에 문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아까 고백했던 고백 이제 우리가 더 풍성함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